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에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고 장엄한 말씀임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 사랑이 곧 발원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끊이질 않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발원지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땅속에서 그 샘물이 끊이질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궁하며 온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이해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처럼 생긴 뱀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뱀에 물리면 온 몸에 열이 나고 불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온 몸이 퉁퉁 부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뱀이 불뱀입니다. 이 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불평 불만으로 원망을 토로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충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곳을 빨아서 독을 제거해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대에 놋뱀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대에 놋뱀을 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장대의 놋뱀을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말씀과 동일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흉악한 죄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흉악한 범죄자가 짊어지는 십자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이라.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말고간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들이 커져만 갔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원망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셨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듯,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그들의 자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주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워져서 그곳에 세워지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믿어질 때야 그것을 믿어주지, 믿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땅에서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처형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들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움을 받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높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곳으로 들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두 가지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 지어야만이, 십자가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리움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로 심판주로 그곳에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리움을 당하는 자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표시된 것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네,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75억의 수많은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백성에 의해서 구약의 시대는 그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온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세상에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궈놓은 나의 집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이지요. 자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내어주신, 그렇게 사랑한 내 자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줄 수 없어서 아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가정처럼, 다른 집안처럼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표현으로 독생자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를 가늠하지요. 적게 사랑한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희생한 사람은 많이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전부를 희생한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의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수된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방법으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나의 죄 값을 지시고 담당하실 그 구원자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어떤 질병의 고통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부모를 떠나 보낸 사람이 그 아픔을 압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떤 사업에 열심을 내었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모든 재단이 파산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겪은 자들은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작도 하지 않는 고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말하는데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그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형벌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영혼의 절망은 언젠가 맛보게 될 영원한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고통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조금 아프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두려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그 전에 우리 니고데모를 살펴보았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지요? 그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적인 그 조항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역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았지요. 따르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감수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왜 밤중에 찾아갔다고요? 두려워서요. 그가 그렇게 밤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해서 밤중에 찾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 속에, 그의 노력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 길을 걷는 길에 니고데모가 함께 걸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찾아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보인 니고데모,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주의 복음을 드러냈던, 주님을 믿었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이면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믿음을 선물해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지요.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유혹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라고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하였지요.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셔요. 그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죄악된 자리, 진노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높이 들리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나에는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로만 제한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 오늘 신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와 구제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그릴 때 어떻게 십자가를 그리죠?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그려요? 내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리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그립니다. 위에서 밑으로, 옆에서 옆으로 그리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받을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사랑을 먼저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흘러넘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가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다. 이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부류의 말씀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의 더러움이, 추악함이, 죄악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자신들의 죄가 악이 발견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이죠. 빛을 거부했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오늘 우리는 빛에 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는 뭘까요? 악을 행하는 자 반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말했다면 그 뒤를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빛으로 나오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 풍암조는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을 기억하여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